다 같이 봉독하겠습니다. 믿음의 선한 싸움을 싸우라. 영생을 취하라. 이를 위하여 네가 부르심을 받았고 많은 증인 앞에서 선한 증언을 하였도다. 저는 오늘 믿음의 선한 싸움을 싸우라 하는 제목으로 말씀을 전하려고 합니다. 사랑의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세상이 아무리 험하고 세상이 고난이 많다 할지라도 믿음의 선한 싸움을 싸우라 하신 주님의 말씀대로 온전한 믿음을 가지고 이 세상에서 아무리 어렵다 할지라도 또 공경에 처했다 할지라도 저는 하나님만 믿는 사람이라고 말할 수 있는 저희들 될 수 있게끔 해주실 줄 믿습니다. 주님, 오늘 이 시간을 통해서 저희들 항상 정말 주님과 동행하는 삶을 산다고 하는 그 말씀을 받들어 정말 주님과 동행하는 삶을 온전히 살 수 있게끔 해주실 줄 믿사오며 예수 그리스도를 받들어 감사하며 기도드리옵나이다. 우리 요즘에 보면 정말 윤 대통령님이 미국 국빈 방문과 또 기시다 총리가 왔다 간 건가 이런 모든 것을 놓고 볼 때 정말로 지금 이런저런 건으로 해서 말도 많고 탈도 많아요, 나라가. 그런데 의견이 한 가지로 모여져서 이 나라 이 민족을 위한 일에 국정이 함께 논하고 청와대도 같이 그 기회에 동조하고 이렇게 해서 정말 이 나라가 하나님이 인도하는 나라로서 세상 그 어디에 내놓아도 정말 비길 데 없는 이런 나라가 돼야 되는데 지금 우리가 그렇게 못 살고 있습니다. 특히나 우리나라는 하나님이 주권하에 있는 나라입니다. 여러분은 아마 그걸 못 느꼈을 거예요. 제가 태국에서 이쪽으로 올 때 아침에 6시 반인가 인천공항에 착륙하는데 비행기가 내리다 보니까 오만 그 빨간불하고 파란불이 많이 십자가입니다. 그러니까 내가 믿지 않는 사람도 이 한국에 무슨 십자가가 이리 많은가? 저 십자가가 하늘을 저렇게 떠받치고 있으니 한국이 잘 사는 게 아닌가? 이런 생각을 했어요. 이렇게 하나님의 주권하에 있는 우리 대한민국입니다. 그리고 주님이 인도하시니까 정말 우리는 지금까지 잘못 살아온 걸 회개하고 정말 주님 앞에 기도해서 우리의 대한민국을 다시 찾아야 됩니다. 옛날에 우리 민족이 얼마나 이 나라 이 민족을 위해서 기도도 많이 하고 그렇게 했습니까? 정말 어려운 나라로부터 필리핀이 GDP가 2,000달러일 때 우리나라는 그보다 더 못해서 박정희 대통령님이 필리핀에 갔다 오면서 울면서 우리는 언제 저 필리핀만큼이나 될 수 있을까? 이렇게 부러워하던 나라로부터 시작해서 필리핀은 아직도 그 자리에 있는데 우리나라는 엄청나게 세계적인 나라로 발전했잖아요. 그럼 이 모든 것이 내가 잘해서 그러고 어느 당에서 당의 지도자가 잘해서 그런 거 아닙니다. 하나님의 은혜로 하나님이 이 나라를 받들어주고 또 키워주고 밀어주고 당겨주고 했기 때문에 이렇게 됐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 앞에 바로 섰을 때는 하나님이 잘 인도했는데 지금 국민이 투표를 딱 나뉘어가지고 누구 하면 누구 못했다고 누구 하면 누구 못했다고 서로 자기 편만 잘했다고 지금 이런 형편입니다. 우리가 밥 먹고 사는데 네 편 내 편 가르고 되겠습니까? 절대로 아닙니다. 우리나라가 잘 되려면 국민이 하나로 힘을 합치고 서로 연합해서 이 나라 이 민족을 위해서 국민이 일떠서는 나라. 옛날에 IMF 때 보세요. 다 귀걸이 반지 다 내놔갖고 지금 이 나라가 이만큼 장성했잖아요. 이런 마음을 가진 국민이 일치가 돼야 된다. 근데 지금 그렇게 못되고 있지 않습니까? 우리는 철저하게 하나님 앞에 회개를 해야 됩니다. 우리부터가 회개를 하고 이 나라 이 민족을 위해서 기도하는 우리들 모두가 돼야 됩니다. 히브리서 10장 25절에 보면 모이기를 패하는 어떤 사람들이 습관과 같이 하지 말고 오직 권하여 그날이 가까움을 볼수록 더욱 그리하라. 어떻습니까? 하나님 나라가 가까울수록 모이기를 패하는 이런 일을 하지 말라는 겁니다. 우리 모이기를 무슨 따로 모입니까? 하나님을 위해서 따로 어느 선전실에 모이라 어느 강당에 모이라 이거 아니잖아요.
우리는 바로 이 하나님이 전을 이용해서 하나님 앞에 기도하고 하나님과 만나고 교통하는 이 시간을 마련하는 거잖아요. 근데 이것마저도 제대로 안 하는 분들이 많아요. 그래서 오늘이 오늘만큼 내일이 내일만큼 이렇게 생각하고 어디 나가서 부끄럽지도 않은지 예배에 참석하지도 않고 나는 전도사예요. 나는 강도사예요. 강도사 전도사가 예배도 안 참가하고 뭘 해결한다는 겁니까? 우리 이런 일을 하지 말아야 됩니다. 내가 진실로 강도사라면, 진실로 전도사라면, 진실로 권사고 선교사라면 우선은 예배부터 승리해야 내가 하나님으로부터 받은 사명을 바로 집행할 수 있다 이겁니다. 하나님이 우리에게 권사 직분, 선교사, 전도사, 강도사를 직분으로 내려줬을 때 너네 그거 갖고 뭐 어디 가서 큰 소리 치고 잘난 체하고 선전하라고 한 거 아닙니다. 일 많이 하라고, 하나님 앞에 바로 서고 하나님 일을 많이 하고 하나님 앞으로 많은 영혼을 구하라고 주는 직분입니다. 어떤 사람들은 아이 나는 총회장이고 무슨 어쩌고 저쩌고. 총회장이면 뭐랍니까? 우리 세상의 총회장이 높을지는 몰라도 하나님 나라에서 그거 아무것도 아니에요. 일반 성도도 일반 집사도 하나님 앞에 바로 서고 하나님과의 교통이 제대로 이루어지는 사람이 하나님이 인정하는 사람들이에요. 그래서 우리는 정말로 우리 정말 코로나 때 보세요. 예배도 제대로 못 드리고 업적하면 구청에서 검사 나오고 그래서 집에서 스크린을 통해서 예배를 드릴 때 얼마나 지금처럼 이렇게 자유롭게 예배 드리는 시간이 그리웠어요. 그러면 이 시간을 옛날 같은 그런 일을 다시 반복하지 않기 위해서라도 또 그처럼 귀중한 이 시간을 잘 이용해서 우리가 하나님 앞에 드려지는 예배가 신령과 진리로 드려질 수 있게끔 이 자리에 모인 모든 사람들의 마음이 하나로 합해져야 된다 이겁니다. 내 마음이 거꾸로 달아나서 아이고 내일은 어디 가서 뭘 가져와야 되는데 또 오늘은 이제 끝나면 어떻게 가서 자고 어떻게 해야 되겠는데 이런 생각을 하지 말라 이겁니다. 모든 것이 우리 믿는 자들에게는 오늘의 모든 것이 족하다. 이 시간이라도 자다가 하나님이 부르시면 가는 거지. 내일이 어디에 있습니까? 우리 이번에 우리 노 회장님 그 모친이 장례식을 했는데 가서 들어보니까 3시간 전인가 노 회장님이 이끌더래 총 회장님한테 총 회장님 우리 어머니가 이상합니다. 뭐가 이상한데 아까 참 여느 때하고 다릅니다 하더니 한참 있다 우리 어머니 숨 안 쉽니다 가셨습니다 그러더래. 그렇게 하나님이 부르시면 맨날 며칠을 두고 부르실 때도 있겠지만 갑자기 오늘 아침이라도 일어나서 너 오라 하면 가야 되는 것이 우리들입니다. 그렇다고 보따리 싸들고 배낭지고 갈 일은 없잖아요. 그러니까 이 세상을 사는 동안에 내 거라 자꾸 끌어안고 앉아있지 말고 내 거 하나도 없어요.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실 때는 이게 네 것에서 준 게 아니라 내 건데 너네 잠시 잠깐 빌려 써라 이런 거예요. 그런데 내 거마냥 끌어안고 앉아서 고집 부리고 깍쟁이 부리고 옆에 사람이야 굶어 죽든 말든 내만 잘 먹고 잘 살면 되지 네 반찬 한 가지 먹을 때 난 5가지 먹으면 족한 거라 이렇게 생각하지 말라 이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항상 하나님의 사람들은 하나님의 자녀들은 오늘 하루로 내 삶이 족하고 아침에 눈을 번쩍 떴을 때 하나님은 오늘 하루를 허락해 주심에 감사해야 되고 그 시간을 가장 효과 있게 하나님이 바라는 뜻대로 살아야 된다 이겁니다. 그래서 제가 오늘 말하고 싶은 거는 정말로 하나님은 늘상 선택하라고. 늘상 선택. 지금 나에게 있는 경제적인 정말 이익을 빼앗아가고 모든 걸 다 빼앗아간다 해도 나는 하나님을 믿는다. 이런 말을 할 수 있는 사람이 되어야 된다 이겁니다. 정말 이 세상을 향해서 나는 하나님의 사람이라고 담대하게 외치면서 정말 외칠 수 있는 나 자신과 100번 1000번 다시 돌아봐야 돼. 그런데 오늘 하루 시간에
요만한 시간은 내 시간이라고 생각하고 또 요만한 시간은 내가 해야 될까 말아야 될까 이쪽에다 한 발 걸치고 저쪽에다 한 발 걸치고 절대로 세상에 한 발 하나님께 한 발 걸치고 사는 일을 버려야 됩니다. 우리는 어디까지나 이제 남은 시간이 얼마 안 남았잖아요. 세상을 놓고 봐도 우리는 남은 시간이 얼마 없다 이겁니다. 그러면 나머지 시간이 30년이 되겠는지 10년이 되겠는지 5년이 되겠는지 모르지만 그 시간 내에 정말 진실로 내가 하나님 앞에 비급만은 어쩜도 없이 살아가기 위해서는 어떻게 해야 되는가를 늘상 회개하고 연구하고 기도하고 이렇게 살아야 된다 이겁니다. 계시록 3장 10절에는 내가 나의 인내의 말씀을 지켰은즉 내가 또한 너를 지키어 시험대를 면하게 하리니 이는 장차 온 세상에 임하여 땅에 거하는 자들을 시험할 때라. 초대교회 성도들은 믿는다는 것 하나 때문에 집도 뺏기고 일자리도 뺏기고 오도 맞고 막 이렇게 하면서도 믿음을 지켰어요. 우리 일반적으로 사람들이 북한 지하교회인데 나는 지하교회에 있는지 없는지는 모르겠어요. 그때 가서 말 들어보니까 중국에 들어가서 믿었던 사람들이 있더라고요. 그런데 정말로 그 믿음을 온전히 지킨 사람이 있는가 보면 나같이 하나님이야 있겠음 있고 말겠음 말고 내 잘난 곳에 사는 사람들이 더 많았는데 그때 제가 몇 번 이야기를 했지만 믿는 사람을 막 칼도마로 갖다 놓고 손목을 자를 때도 믿는가 안 믿는가 하니까 끝내 믿는다고 하더래요. 근데 저는 솔직한 말로 그 사람을 처음에는 욕했어요. 저 바보 같은 놈 안 믿는다면 손목이 안 잘리잖아. 그리고 이렇게 귀를 막 쥐잡았더니 이 귀가 잡아당기니까 빨리 찢어지더라고요. 피가 줄줄 흐르는데 너네 하나님이 와서 네 귀를 안 붙여주냐? 이러더라고요. 그런데 그때는 저는 믿는 사람이 아니니까 그 사람 보고 바보라고 했어요. 그렇게 귀가 찢어져 나가고 발목이 잘려져 나가는데 무엇 때문에 믿는가? 하나님이 있다는데 너네 하나님이 모든 걸 다 해준다는데 왜 제 자식이 발목이 잘렸는데 와서 붙여도 안 주고 귀가 찢어졌는데 붙여도 안 주나? 이렇게 생각했어요. 정말 어떤 환경에 처하더라도 하나님을 믿는다고 말할 수 있는 사람이 돼야 되는데 정말 그렇게 못할 때가 많아요. 때와 장소를 가려가면서 적당하게 둘러맞추는 우리 삶이 때로는 있더라 이겁니다. 그래서 우리는 성경에서 보면 바울이 그런다. 너 하나님의 사람아 이렇게 말하더라고요. 근데 누가 하나님이 사람인가 이런 것을 놓고 볼 때 성경에 세 종류의 사람이 있습니다. 육에 속한 사람이 있어요. 육에 속한 사람 고린도전서 2장 14절에 보면 육에 속한 사람은 하나님의 성령을 받지 아니하나니 저희에게 미련하게 보이며 또 깨닫지도 못하나니 이런 영적으로야 분별함이라. 제가 그런 사람이었어요. 그때 이북에 들어갔을 때만 해도 저는 철두철미하게 육에 속한 사람이고 내 잘난 못에 살았고 잡혀가서도 야야야 내가 뭘 했는데 이런 식으로 살아왔어요. 근데 그때 아마 지금쯤만 믿음만 있었어도 저도 좀 한번 하나님이 사람으로서 보되게 봤을지도 모르겠는데 그래서 이렇게 치면 이렇게 넘어지고 저렇게 치면 저렇게 넘어지고 정말 들어가서 당하고 나온 거 생각하면 하나님 앞에 부끄러워요. 지금 생각하면. 육에 속한 사람은 믿지 않는 불신자들을 놓고 말합니다. 또 하나는 육신에 속한 사람이라 했습니다. 고린도전서 3장 1절부터 3절에 보면 형제들아 내가 신령한 자들이 대한과 같이 너희에게 말할 수 없어서 육신에 속한 자 곧 그리스도 안에서 어린아이들 대한과 같이 하노라. 내가 너희를 젖으로 먹이고 밥으로 아니하였노니 이는 너희가 감당치 못하였음이거니와 지금도 못하리라. 내가 너희 아직도 육신에 속한 자로다. 너희 가운데 시기와 분쟁이 있으니 어찌 육신에 속하여 사람을 따라 행함이 아니리요. 구원은 받았는데 내가 구원을 받았다고는 하는데 그것이 성숙되지 않아서 세상에도 발 하나 걸쳐놓고 또 하나님께도 발 하나 걸쳐놓고 어느 쪽이 더 든든한가 디뎌보면서 어겨보면서 정말 그 발걸음을 하는 이런 사람들이 바로 육신에 속한 사람들입니다.
옛날에 이스라엘 사람들도 어땠습니까? 바알도 섬기고 하나님도 섬기고 이랬잖아요. 그것처럼 우리도 정말 이 땅에 있는 모든 것을 귀히 여기고 또 하나님도 귀히 여긴다 하고 나는 구원을 받았다고 하면서도 세상 것에 발을 딛고 사는 이런 사람들을 육에 속한 사람이라고 합니다. 또 다음은 영에 속한 사람입니다. 고린도전서 2장 13절에 보면 우리가 이것을 말하거니와 사람이 지혜의 가르친 말로 아니하고 오직 성령이 가르치신 것으로 하니 신령한 일은 신령한 것으로 분별하느니라. 성경은 영에 속한 자를 하나님이 사람이라고 불렀습니다. 하나님이 사람은 잠자고 있을 때나 어떤 환경에 처해 있거나 관계없이 하나님이 부르실 때 하나님 제가 여기 있습니다. 이럴 수 있는 사람. 또 하나님이 너 하나님이 사람아. 야 신호가 너 하나님이 사람아. 이렇게 부르는 소리를 들을 수 있는 사람이어야 돼. 성경에 나타난 하나님의 사람들을 보면 구약에 특별히 부름받은 사람들이 있는데 모세나 다윗이나 또 엘리야, 이사야와 같은 선지자들을 부를 때 하나님이 사람이라고 불렀습니다. 그러나 신약에서는 구원받은 모든 사람들이 하나님이 사람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여기에 이성자 전도사나 우리 최 권사님이나 조 권사님이나 누구도 다 하나님의 사람들입니다. 때문에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의 피로 속죄함을 받은 자들이 하나님의 사람이라고 했은즉 우리 모두는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들고선 하나님의 사람들입니다. 또한 믿음으로 사는 자들이 하나님의 사람이라고 했습니다. 히브리서 11장 6절에 보면 믿음이 없이는 기쁘시게 못하나니 하나님께 나아가는 자는 반드시 그가 계신 것과 또한 그가 자기를 찾는 자들에게 상 주시는이심을 믿어야 할지니라. 또 시편 55장 보면 55장 22절에 55편 22절에 보면 내 짐을 여호와께 맡겨라. 너를 붙드시고 의인의 요동함을 영영히 허락하지 아니하리로다. 믿음은 우리가 하나님께 맡기는 겁니다. 내가 갖고 있지 말고 내 죄를 하나님께 깨끗이 시춤을 받고 그리고 나의 모든 운명을 하나님께 맡기는 겁니다. 정말 성경에는 끊임없이 맡기라는 소리가 얼마나 많은지 몰라요. 근데 우리는 맡기지 못하고 내 거다 그냥 치고 흔들고 있는 것입니다. 때문에 우리는 이런 것을 버려야 된다 이겁니다. 잠언서 16장 3절에나 베드로전서 5장 7절에 보면 끊임없이 내 짐을 여호와께 맡기라고 하고 너희 행사를 여호와께 맡기라고 했어요. 즉 우리 모든 염려를 다 주께 맡기고 나는 가볍게 살았는데 왜 가볍게 못 살고 내 짐을 맨날 집어들고 골고다의 언덕으로 기어가는지 나는 그것이 내 자신도 이해가 안 됩니다. 인생의 무거운 짐도 모든 것이 인생의 우리의 모든 고통도 염려도 정말 모든 것을 다 포함해서 우리가 가정적으로 놓고 볼 때 자녀가 공부하는 것도 그렇고 또 우리 가족이 사는 날에 무엇인가를 고통 때문에 헤매지 않도록 다 주님께 맡겨버리면 가볍잖아요. 내 어깨가 가볍잖아요. 근데 이걸 못하고 있더라 이겁니다. 하나님은 믿는 자들에게 믿고 맡기는 자들을 축복해 주십니다. 제가 알고 있는 어떤 집사님이 계십니다. 근데 제가 한국에 와서 식당을 했다고 했죠. 저 포항에서. 그래서 저하고 같이 시작을 했습니다. 그분은 식당이 아니라 딴 일을 시작했어요. 딴 일을 시작했는데 맨날 그분이 뭐라고 하는가 하면 내 시작은 미약하나 나중은 장대할 것이야 하면서 나는 믿는다고 하나님이 꼭 나와 우리 자식들을 돌봐줄 것이라더니 속으로 저랬어요. 하나님이 어디 있다고 그렇게 무슨 있다는 분이 왜 도와 안 줄까? 그러면서 저는 식당을 할 때도 하나님을 잘 믿지는 않았어요. 그러면서 식당을 했는데 저는 중간에 포기를 했고 그분은 지금까지도 그 기업을 연장해 오는데 엄청나게 번성했어요. 조그만 소기업이 중소기업이 됐더라고요. 이렇게 정말 이 기업은 하나님 기업으로 자유의 매김을 하고 하나님이 돌봐주시니까 엄청 큰 기업이 돼버린 겁니다.
근데 저는 어째서요? 쬐끄만 식당 24평짜리 하다가 돈 좀 벌었다 해서 흥청망청 하다가 홀딱 망해버린 것입니다. 우리는 하나님이 나를 돌봐서 돈을 벌게 해주는 그 모든 것을 하나님 일에 써야지. 응? 뭐라 했지 알아요? 식당 하면서도 뭐라 했지 알아요? 보기 좋게 목사님 앞에 목사님 내 집 돈 잘 보면 이제는 이 교회를 크게 하나 지어주겠습니다. 이래놓고는 돈을 4억이나 벌었는데 4천만 원도 안 주고 홀딱 따가지고 여기 와서 다단계다 홀딱 따기로 했어. 예. 그러니 내 일상이 잘 되겠는가 한번 생각해 보시오. 그 뒤에 따르는 모든 것은 고통과 암흑밖에 없잖아요. 저는 그것을 뒤늦게야 느끼게 됐어요. 정말 하나님 내가 목사님 내가 이 돈 잘 보면 이 교회를 내가 지어주겠습니다 한 거는 목사님과의 약속이 아니라 하나님과의 약속입니다. 때문에 하나님은 교회를 지어줄 줄 알고 나를 그렇게 막 밀어준 겁니다. 그런데 결국엔 어쨌습니까? 정작 돈을 벌어가지고 그 생활이 부하게 되니까 홀딱 빼가지고 와서 대박 터뜨릴까 해서 다단계다 계속 밀어였고 그러다 보니 나중에 쪽박 차고 앉았는데 쪽박 찬 지금이 더 행복합니다. 더 마음이 편안합니다. 그때는 그 돈 갖고 어떻게 벌어먹을까? 어떻게 하면 5천만 원을 1억으로 벌을까? 이런 생각했는데 지금 그런 생각이 없어서 머리가 안 아파요. 네. 있으면 있는 것만큼 없으면 없는 대로 그래도 하나님이 나를 굶기지 않고 나를 볶이지 않고 뭐 알다시피 우리 집에 옷이 없으니까 먹을 거 없으니까 하나님은 그렇게 돌봐주시더라고요. 물론 돈은 아직까지 돌아오지 않았어요. 하지만 앞으로 돌아올 줄로 믿습니다. 기도 많이 해주세요. 우리가 정말 하나님이 그 사람들은 사는 자체가 다릅니다. 제가 봤는데 솔직한 말로 우리 그 김덕순 목사님도 내가 보니까 성질이 옛날에는 보통이 아니었겠는데 지금은 보면 그저 하고 살더라고요. 그게 바로 하나님이 사람의 마음입니다. 난 처음에 와서는 이 한국 사람들 한국에 와서 한국 사람 돼갖고도 맨날 이 한국 사람들이 사는 방법이 참으로 이상하다. 저거 왜 저럴까? 이건 왜 저럴까? 매일 결함투성이고 나는 온전한데 그 사람 다 바보고 다 그 결함을 가지고 사는 사람인 것입니다. 응? 그런데 하나님이 사람이 되려면 그 모든 시기와 분냄과 모든 것 욕심과 그런 걸 다 버려야 됩니다. 응? 저도 결국에 가서 욕심을 부리다 보니까 완전히 죽어버렸잖아요. 욕심이 잉태한 즉 죄를 낳고 죄가 잉태한 즉 사망을 낳는다 했잖아요. 그 저는 결국 목숨이 끊어져 죽지는 않았지만 목숨이 끊어져 죽을 만큼의 고통을 겪었더라 이겁니다. 응? 이제야 조금 햇강아지 눈 뜬 것처럼 하나님을 알게 되고 하나님이 심중이 어떠하였겠는가 하는 것을 느끼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정말로 인간들의 삶이 하나님께서 주관하신다는 걸 알고 있으면서도 그를 기억 못하고 항상 내 주관에 따라서 내가 어디에 가면 잘난치 해서 내가 잘해서 뭐가 되는 것처럼 이렇게 생각하고 사는데 우리는 그런 걸 버려야 돼. 절대로 믿는 사람에게는 교만이 금물입니다. 나가 어떤 사람이 이러잖아. 내가 누군데? 내가 목사면 다른 목사들하고 같은 줄 아는. 나 옛날에는 뭐 대형그룹에 뭘 하고 대형그룹에 뭘 했으면 어쩔 건데요? 응? 나도 옛날에 대형그룹은 안 해도 나라무역을 했어요. 하나도 나머지가 없더라. 무역에서 어쩔 건데. 그게 내 겁니까? 내가 했습니까? 우리는 정말 우리 성경에 보면 죄의 삭은 사망이라 했어요. 때문에 죄는 항상 사탄이 부추기는 대로 가고 사탄이 항상 죄를 짓게끔 만들었잖아요. 우리 마음이 연약할 때 사탄이 끼어들어서 우리를 휘동하고 있잖아요. 그럼 우리는 좌로 갔다 우로 갔다 앞으로 갔다 뒤로 갔다 이렇게 흔들리다가 어딘가 모르게 사탄인데 꽉 넘어가서 마귀짓을 하고 다니는 것이. 때문에 우리는 정말로
사탄에게 속지 않는 철두철미한 믿음을 가진 하나님이 사람이 되어야 된다 이겁니다. 사울을 보세요. 전쟁에 나가서 다윗은 만만히요 사울은 천천히라 하니까 시기와 질투가 나가고 다윗을 죽이려고 계속 쫓아다니잖아요. 하지만 어떻습니까? 그 모든 것은 하나님의 주권하에 있으니까 다윗을 못 죽이고 지가 죽어버리잖아요. 그것처럼 우리는 정말 가족 간의 분쟁과 이웃 간의 분쟁, 민족 간의 분쟁, 우리 지금 세계적으로 놓고 보세요. 러시아와 우크라이나 전쟁을 통해서 많은 사람들이 막 죽어가고 건물이 파괴되고 그런 것도 그 전쟁마다는 정말 자기가 잘못했다는 것을 느끼지 못하는 저 전쟁광들, 저런 사람들을 우리는 정말로 기도로서 회개하게 만들어야 됩니다. 그래서 우리는 항상 이런 분쟁이 우리 삶의 질서를 파괴한다는 것을 알아야 됩니다. 때문에 계시록에 보면 말이 득때마다 피를 흘리는 무서운 분쟁이 일어나는데 분쟁을 일으키는 자가 붉은 영 옛뱀 사단이라고 했는데 사단이 역사하는 곳에는 항상 분쟁과 파괴가 이루어지더라. 사탄은 사람 마음에 약한 생각을 품게 하고 이렇게 약한 생각을 품게 함으로 해서 그리고 또 악한 마음을 먹게 합니다. 유다를 보세요. 어떻게 하면 예수를 팔아먹을까? 어떻게 하면 저 예수를 저놈들이 손에 넘길까? 이렇게 팔 생각을 하다가 나중에는 예수를 은 30냥에 팔았잖아요. 팔았지만 결국에 가서 자기는 그 돈 30냥을 써보지도 못하고 죽어버렸잖아요. 이것이 바로 사탄의 짓입니다. 우리는 이런 사탄이 그에 속아서 정말 나쁜 짓을 하는 일을 하지 말아야 됩니다. 또 우리 여기 같이 있으면서도 많은 사람들이 서로가 마음싸움을 하면 저 사람 왜 그럴까 이 사람 왜 그럴까 이런 마음을 먹지 말고 그 사람의 아픈 마음을 우리가 이해해 줘야 되고 그 사람의 아픈 마음을 가지고 있으면 서로가 함께 나눠서 같이 아픕니다. 기쁨은 나눌수록 커지고 아픔은 나눌수록 작아진다잖아요. 때문에 우리는 서로가 협력해서 네가 장 내가 장 네 내를 따지지 말고 우리는 다 같은 주님의 자녀고 주님이 주권하에 한 동굴이로 살아가는 이런 사람들이라는 의미를 놓고 봤을 때 정말로 그 사람이 겪고 있는 고통과 아픔을 함께 나누고 함께 끌어나가는 이런 사람들이 되어야 됩니다. 정말 우리가 음식이 부패하면 먹을 수 없는 것처럼 사탄으로 인해서 우리의 마음이 부패하면 하나님으로부터 멀어지고 죄만 짓게 됩니다. 때문에 우리는 선악을 분별할 수 있는 이런 정신적인 정말 정신을 차리고 사람이 살아야 되는 것입니다. 정신적으로 병들게 되면 마귀 사탄이 그때 홀랑 들어가서 그 사람을 치고 흔든다 이겁니다. 때문에 우리가 정말 영원히 우리의 영성이 다 막혀버리고 암흑의 역사가 오는 것이 바로 마귀 사탄 역사라는 것을 우리는 알아야 됩니다. 우리가 이전에 얼마 전에는 그 엠번방 사건을 해서 애들이 막 이상한 추한 것을 다 찍어 내보내고 막 돈 벌고 이랬잖아요. 근데 요즘엔 또 어떤 것이 있습니까? 음료수에다 마약을 타서 애들에게 먹이고 그 다음에 애들이 마약 먹었다고 부모에게 협박을 해서 돈을 뜯어내려고 하는 이런 사건들도 비일비재하게 늘어나고 있잖아요. 때문에 우리는 정신을 차려야 돼요. 이 시대의 삶에 정말 마귀가 너무나 많다는 겁니다. 마귀는 약한 곳만 찾아다닙니다. 때문에 우리는 이 마귀에게 속지 않는 이런 사람이 돼야 되고 또 이 초등학교 이 교과서에도 보면 정말 동성애를 미화시키는 이런 일들이 많고 어린아이들이 뭘 안다고 성관계 할 때는 콘돔을 써야 되니 안 써야 되니 하는 것까지도 교과서에 밝혀놓고 이렇게 병들고 애들을 정말 애 때부터 병들게 만드는데 이런 일에 애들이 묻히지 않게끔 우리가 기도를 많이 해야 됩니다. 정말 이 동성애 기호 축제 같은 걸 지금 해갖고 사람들에게 동성애를 막 퍼뜨리려고 하는 이런 것들이 많잖아요. 때문에 우리는 올바른 신앙관을 가지고 정말로 이것이 하나님의 뜻에 맞지 않는다면 우리는 이걸 쓰고 살면 안 됩니다. 때문에 우리는 항상 믿음만이 어지러운 세상에서
정말 이 어지러움을 이길 수 있고 사는 한 가지 방법이라는 것을 알아야 됩니다. 또한 우리가 하나님이 사람이라면 예수님이 인도하시는 대로 우리가 따라가는 것이 중요합니다. 정말 항상 경건과 믿음과 사랑과 인내와 또 온유를 가진 이런 사람이 되어야 됩니다. 저는 요즘에 많이 느끼게 됩니다. 그 믿는 사람들 보면 바보 같다 할 정도로 나를 죽이고 사는데 나는 항상 그 뭔가 여기서 솟아오르는 이런 것 때문에 어디 가면 나를 무서워하는 사람이 있더라고요. 이거는 안 된, 잘못된 것이라고 저는 생각했어요. 그래서 어떡하나 정말 나를 죽이고 살아야 된다. 저번에 우리 봤잖아요. 여기 그 강 무슨 전도사라 했더니 자기가 목사라면서 막 난리를 치잖아요. 그럴 때 내가 여러 때가 또 한 대 주워 막았어요. 나중에는 어떻게 됐든지 간에. 그래도 하나님 참게 해주세요 하니까 입 딱 다물고 가만히 있잖아요. 우리가 항상 이렇게 살아야 됩니다. 날뛰는 놈한테는 입 다물고 말하지 말고 시비 치지 말고 이렇게 살아야 된다 이겁니다. 우리가 부모 자식 간의 DNA가 같기 때문에 서로가 닮아가는 것처럼 우리도 예수의 한 피를 이은 자들로서 예수의 DNA를 담은 사람들로서 예수님께서 정말 하시는 뜻대로 예수님이 바라는 뜻대로 우리가 살아나가야 된다는 것입니다. 정말 그 갈라디아서 5장 22절과 23절에 보면 9가지 성령의 열매가 있는데 사랑과 희락과 화평과 자비와 양성과 충성과 온유와 절제니 이것이 다 예수님의 성품이고 예수님의 마음이니 우리는 이것을 따라야 한다고 했습니다. 예수님의 일을 따라가면 길이 열리고 답이 보이는데 우리가 그렇게 못하기 때문에 천국의 소망은 안고 있으면서 천국 길이 너무 먼 것입니다. 정말 우리가 하나님이 사람이 해야 할 2가지 그 사명은 믿음의 선한 싸움과 또 자신과 싸움입니다. 자신보다 더 큰 적이 없어요. 우리가 인생을 살면서 무너지는 것이 자신을 절제하지 못해서 무너집니다. 분노와 좌절을 못해서 무너지는 것이 바로 자신인 것입니다. 삼손은 나귀뼈 하나로 천여 명을 죽일 수 있는 힘을 가지고 있으면서도 정작 자신이 목마름을 이기지 못해서 사막에 쓰러져 있는 모습을 볼 수 있습니다. 때문에 우리는 건강한 마음과 정신을 가지려면 환경부터 정리해야 되고 나 자신을 정리해서 정말 우리가 어디에 가서든지 나 자신은 주님의 것이고 주님의 사람아 하는 소리를 들을 수 있는 이런 사람이 되어야 된다는 것입니다. 말세에는 사람들이 돈을 사랑하고 자기 자신을 위하고 쾌락을 즐기고 하나님보다 정말 너무하다 우리 세상 것을 더 즐기면서 살려고 합니다. 그래서 제가 이번에 보니까 정말 나라는 경제적인 위기 때문에 이자는 계속 올라가고 중소기업들이 지금 돈 때문에 경제난에 시달리고 있는데 사람들은 어떻습니까? 하루에 몇만 명씩 비행기를 타고 외국에 나갑니다. 외국에 나가서 우리 돈을 다 팔았습니다. 그걸 사람들이 조금만 강성하고 있다면 그것을 외국에 나가지 말고 우리나라에도 볼거리가 많아요. 볼거리를 우리나라에서 보면서 우리나라에다 돈을 쓴다면 그것이 얼마나 우리가 경제 위기를 막는데 큰 이득을 줄 수 있겠는가. 이런 것을 봤을 때 우리가 아직도 모자라고 부족한 것이 많더라 이겁니다. 오직 나만 사랑하고 나만 생각하는 이런 것들 끝없는 겉멋에 들어서 니도 외국에 나가는데 내 못 나가 이러고 살지 말자 이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정말 우리는 예수님께서 도적이 오는 것은 도둑질하려고 오는 것이니까 우리는 그 도적을 막기 위해서 준비하라 했잖아요. 그것처럼 우리 역시도 마음의 모든 문을 예수님께로 열어나고 예수님과 일맥상통하는 이런 사람으로 살아가야 된다는 것입니다. 세상이 주는 것은 항상 목마릅니다. 하지만 우리가 보혜사 성령님이 주시는 생명의 말씀과 생명수는 우리를 영원히 목마르지 아니하게 하고 영원한 삶을 살 수 있게끔 해주잖아요. 우리 생명보다 귀한 것이 없습니다. 교회가 하는 사명 중에 가장 큰 사명이 생명을 구하는 일입니다. 우리 하나님께서 뭐 이랬습니까? 한 생명이 천하보다 귀하다. 그럼 그 천하보다 귀한 생명을
구하기 위해서 우리는 힘쓰고 애쓰는 자로 살아야 됩니다. 교회가 있는 것이 바로 그 구원을 위해서 있는 것입니다. 무슨 이 집을 쓰고 살기 위해서 있고 뭐 누구한테 다 월세 주기 위해서 교회가 있는 게 절대로 아닙니다. 이 교회는 우리 그 목사님 김 목사님이 이제 20몇 년을 그 살면서 이곳에 그 교회를 세우고 정말 비록 많지는 않아도 한 생명을 정말 손에 쥐고 정말 주님이 뜻대로 살아가게 하기를 위해서 노력하는 것은 그만큼 우리가 주님께서 한 생명이 천하보다 귀하다고 했는데 내가 잘못함으로 해서 생명을 잃으면 천하를 잃은 거나 같으잖아요. 때문에 지금까지 이렇게 애쓰고 힘써온 것처럼 우리가 정말 주님께서 바라시는 대로 우리가 주님께서 바라시는 대로 살면 그 상급도 엄청 크다는 것을 알아야 됩니다. 정말 십자가에서 우리의 생명을 구하시려고 물과 피를 다 흘려주시는 이런 주님을 본받고 주님이 그 사랑을 길이 전하면서 그 한 생명을 위해서 나 자신을 죽이신 주님의 뜻을 받들어서 우리들 모두들 정말로 주님께서 부를 때 나 사랑하는 사람 하나님의 사람아 이런 소리를 들을 수 있게끔 하자는 것을 말씀드리면서 오늘 말씀을 마칩니다. 사랑의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우리에게 주시는 주님의 그 사랑 저희는 잊지 않고 정말로 믿음이 선한 싸움을 싸워서 정말 모든 것을 이 세상과 이길 수 있는 저희들 될 수 있게끔 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늘 이 시간도 주님 앞에 맡겨오며 예수 그리스도를 받들어 감사하며 기도드리옵나이다.